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한 길 걸어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깎여져야 될 부분들을 깎여지게 하시고 또 세워져야 될 부분들을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그 거룩한 문화에 하나님 그들이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의 것들은 허망하고 자극적이고 또 그들을 하나님 세상으로 하나님 끌고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는 사자와 같이 아버지 삼킬 것을 두루 찾는 사단의 역사를 깨트리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해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영리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복음을 말하던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두세 장에 걸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가장 크게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고 말씀을 전하신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네, 주님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뭐지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첫 번째 반응은 자신의 죄악에 대한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17절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18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심 단어예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만을 생각해요. 구원은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받아야 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것도 있지요. 여러분, 죄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아포칼립토라고 하는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심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로 화로다.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의 죄악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요. 회개가 있어야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돌이킴은, 회개가 없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반드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예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하셨어요. 불의 그리고 경건하지 않음.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소극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불의는 적극적인 죄악이에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종교적인 것일 수 있고 불의는 사회적인 것일 수 있어요. 윤리적인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소극적으로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아따 아멘들 안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소극적으로만 사는 사람, 소극적으로 나는 나쁜 짓 안 했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양심을 두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 들어가 봅시다. 그 집이 주인이 있는 집이냐 주인이 없는 집이냐 금방 티가 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사는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한 6개월 정도 집이 빈 집이었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집에 저희가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뭐 이 집이 6개월만 주인이 없어도요, 그 집이 너무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6개월 전에 분명히 사람이 살았을 텐데 6개월만 사람의 집에 안 살아도 그 집은 엉망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만드신 분이 있어요.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땅을 만드신 분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핑계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 잘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으면요,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진다 그래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마음이 허망해져요. 허무해져요. 왜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날마다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진짜 아멘들 안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우리가 인사를 하자는 것, 아멘 하자는 것도 다 포함된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허망하고 미련해지는 거예요. 그들은 썩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었다 그랬어요. 24절부터 30절까지 바울은 세 가지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24절 보니까, 그렇죠, 24절에 25절에 보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우상숭배. 26절부터 27절은 성적인 범죄. 여자들을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쓴다. 동성애죠. 28절, 29절 모든 도덕적인 죄, 불의, 추악, 탐욕, 그런 도덕적인 죄, 그 세 가지의 죄를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세 가지의 죄에 동시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내버려 두사는 말이에요. 24절에 보니까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또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세 가지의 말이, 세 파트에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 뭘까요? 넘기셨다는 말이에요. 넘기셨다. 그냥 그 심판에 넘기신다는. 여러분, 가장 큰 형벌이 뭘까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 여러분, 저를 보세요. 때로는 하나님의 간섭함이 싫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내버려 두십시오. 누가 그 말 가장 많이 하죠? 사춘기 애들이 말해요. 오늘 말씀에도 그랬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애들은 그 마음속에,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나 내버려둬요. 사춘기들이 가장 그 말 많이 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가 가장 은혜로울 때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삶을 적극적으로 붙들어 가시는 때가 가장 은혜로운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는,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그들이 도덕적인, 성적인 죄를 내버려 두셨다.
심판에 넘기셨다는 뜻이에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추악, 탐욕, 도덕적인 죄를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넘겨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목자처럼, 부모처럼 하나님을도 내 손을 붙들고 일하시고 이끌어 가시옵소서. 내가 잘못된 일을 행할 때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버려 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32절에 말합니다. 알고도라는 말이 있어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춘기 애들이 몰라서 그럴까요? 알고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죄를 져요? 알고도. 왜 그러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떼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양떼가 분명히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산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을 알고도 여러분, 사춘기 소년처럼 죄악된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요, 도대체 뭐가 옳다? 모든 기준이 무너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부끄러운 짓을 하면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그렇죠? 부끄러운 걸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부끄러운 걸 모르는 세대가 됐어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것을 옳다고 얘기를 해요. 괜찮아, 뭐 왜 그래? 왜 그렇게 그런 죄에 대해서 지적해?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고 그름이 분명한 세대, 옳고 그름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그 이방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 지적이 바로 복음으로 가는 비결인 거예요. 왜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어찌할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이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이 죄악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데,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어찌할꼬?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어찌할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며, 그래서 그 어찌할꼬의 과정을 통해서 그 자신의 가슴을 치는 그 회개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찌할꼬가 없어요. 복음이 선포돼도요, 어찌할꼬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찌할꼬 합니까? 어느 사이인가 우리의 마음도,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도 둔해졌어요. 말씀이 더 이상 내 가슴을 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가슴을 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말씀을 듣고 가슴을 막 두근두근 했어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 막 그 말씀이 나를 두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없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두근두근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과정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어찌할꼬? 그 설교 베드로 옆에 어찌할꼬? 그들 옆에 베드로는 주 예수를 믿으라고 아버지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어찌할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개를 싫어하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의한 것을 옳다라고 말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주여, 그러나 빛 가운데서 어둠이 드러나고 깨끗한 데서 불의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진리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 지금 이 시대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세상에 영향받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인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